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위한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혹은 스마트폰 안에는 분명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영광과 진리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다 이해하거나 누릴 수 없을 만큼 실로 1000배 이상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무뎌진 영혼이 예민해지며 죽어있던 심령의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를 읽는 순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하듯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여러분은 지금 읽고 있는 그 구절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시나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18절은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지금 이 구절을 읽는 저희의 마음이 바로 이 기도와 같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것들, 그 영광과 아름다움, 그 탁월함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저는 압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의 욕망과 구조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적을 구합니다. 이미 우리 수백 명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어두운 눈이 밝아져 시력을 되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하는 감격의 외침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실로 놀라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둘째, 우리는 초자연적인 도우심 없이는 결코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즉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지만 내버려 두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헛된 것에 빠져 있고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5번의 망치질처럼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볼 것이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이는 마치 눈먼 사람이 태양을 보여주시오.
내가 볼 테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고 죽어 있으며 마음이 굳고 영적이지 못하며 반항적인 죄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다면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며 굳은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단지 말장난이나 하는 종교놀이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고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열정이나 열심, 사랑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종교적인 의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껍데기뿐인 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8절의 다른 쪽 끝, 즉 주의 율법에서라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변화의 방식은 우리가 규칙 목록을 암기하고 의지력으로 그것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놓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제 내 삶은 깨끗해졌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변화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삶의 변화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묘사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변화의 패러다임은 규칙 중심의 접근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보는 것을 통해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의 힘이 너무나 확실해서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므로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안에는 무한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즉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따르면 이 종말론적인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필사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율법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는 율법, 교훈, 가르침, 말씀 등 수십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사랑함으로써 변화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바로 말씀을 펴고 그 안을 간절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러니 공부나 독서는 내 지성과 육신의 일이니 그만두고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도만 해야겠다라고 결론 내렸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묵상이 아니라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온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영광을 보고 싶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랜드 캐니언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 눈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애리조나를 떠나 플로리다로 이사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플로리다의 늪지대에 살기를 고집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결코 그랜드 캐니언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을 여는 사역이 항상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채우는 사역과 결합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둘을 분리하려 한다면 한쪽에서는 지적으로는 박식하지만 마음은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다른 한쪽에서는 뿌리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감정적인 신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성경 밖에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예민해지며 굳은 마음이 녹아내릴 때 우리가 성경의 한 단어를 읽는 순간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영광이 폭발하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영광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성령으로부터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임인 한 여인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당신이 그 예언을 전했으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두 사람 모두 예언과 기적의 흥분에 휩싸여 기뻐 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영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성,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역사 속 인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바라봄으로써 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그 하나님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을 만듭니다. 기적에 대한 흥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악마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흥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흥분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구체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람 나사렛 예수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보고 변화되고 사랑하도록 나타나시는 바로 그곳, 즉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기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무한한 영광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히사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